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역대상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군사 원정을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군대가 거의 천하무적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블레셋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모압도 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2절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세 번째 소바라는 나라도 정복하죠. 3절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다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자 이제 네 번째 나라 아람 나라도 정복하죠. 5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자 그러자 다섯 번째로 하맛 왕 도우는 자기가 분위기 보고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지요. 9절 10절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자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이후로는요 다 정복한 그냥 나라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에돔, 암몬, 아말렉 등등. 자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자 그런 후에 14절 이하에는 다윗 정부의 관료들 임명하는 것과 직책들이 설명됩니다.
자, 동일한 내용들이 사실은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다윗이 동서남북을 모두 점령하여 차지했다라는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토와 땅을 차지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세 번째 등장한 소바라는 나라를 정복할 때 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쳐서 어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냐면 하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 의미의 절정을 이룹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하맛 어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할 때요, 그 하맛 어기는 어디에 있냐면 유브라데 강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자 다윗이 거기까지 가서 거길 치고 하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쳐서 정복하여 차지한 땅이 하맛 곧 유브라데 강가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땅의 북쪽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 강가까지 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1000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세 시대에서도 모세에게도 말씀하여 약속했었습니다. 자, 민수기 3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사방을 다 주겠다라고 말해놓고 그 뒤에 7절 8절에 가면 북쪽 경계, 동쪽 경계, 남쪽 경계, 서쪽 경계 얘기할 때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북쪽 경계 끝이 바로 하맛 어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약속하여 주신 북쪽 끝의 경계인 호르산까지, 하맛 어기까지, 유브라데 강가까지 정복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로소 성취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나타난 거죠. 이것은 이후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인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죠. 하나님 백성이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전쟁에서 이만큼이나 승리했다, 굉장한 정복자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당신의 뜻과 약속을 이루고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생각할 것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합격이 된 자는 택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오늘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감정을 앞세우면서
하기 싫어요. 그만할래요. 마음 상했어요. 기분 나빠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걸 앞세우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개념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받아들고 기도를 통해 점검하고 확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에 참된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형통함이란 단순히 번역하면 성공, 번영 그것을 의미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하지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가는 상황에도 사실 나중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게 드러나지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씌워 감옥에 들어가야 거기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것이 형통함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6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가 아니죠. 다윗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근데 주어는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이란 주어도 하나님이셔야 하고 내용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걸 형통함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 뜻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라도 아무라도 택하여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그분께 있고 그 권리도 그분이 갖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뜻을 주께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오신 것처럼 기도하며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형통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복이 함께한 모든 광명의 가족들 위에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